네, 안녕하세요. 홍성 YMC의 정재영 사무총장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동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는요. 이게 요즘 비대면 예배가 이제 시작되고 나서 아마도 가장 지금 신경을 못 쓰는 지금 연령대가 아마 중고등부, 청년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기존의 예배라는 것은 한 번에 같이 모여서 삶을 나누고 그리고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함께 학습하는 공동체,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그 가르침과 그 삶을 함께 배우고 실천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였다면, 이제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만날 수가 없으니까 유튜브로 예배를 지금 대체하고 있단 말입니다. 유튜브로 대체를 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일방통행이 된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아무리 권위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설교 시간에 아멘, 할렐루야 뭐 이런 정도의 말이라도 해서 자신의 어떤 동의라도, 말씀에 대한 동의라도 좀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사라졌단 말이죠. 이런 가운데 어른들은 유튜브를 볼 수 있어요. 청년들도 볼 수 있겠죠. 근데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개교회가 유튜브를 너나 없이 다 하게 되면 경쟁력이 있을까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만납교회 같은 대형 교회가 온갖 음향 시설과 비디오 스킬과 장비들과 그리고 유명한 설교로 얘기를 하면,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걸 실황으로 유튜브로 찍으면 과연 개교회에서는 이것을 경쟁할 수 있을까요? 많이 어려워진단 말입니다. 이것을 지금 단기적으로 가면 성도들이 지금 당장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는 있겠어요, 유튜브로. 하지만 점점 쏠림 현상이 일어날 거란 말입니다. 그럼 개교회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이 뭐냐면, 사실은 작은 공동체일수록 이 접근성과 어떤 삶을 이렇게 공유하는 능력이,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발달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살려야 개교회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중고등부를 중고등부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예, 유지하게 할 수 있다.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파티 타운홀과 줌을 이용한 비대면 공과교육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줌은 요즘 아주 유명세를 탔죠. 그래서 그 비대면 교육도 줌으로 하고, 학교에서 하는 비대면 교육도 줌으로 하고, 그리고 다른 분야에서도 줌이 워낙 활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줌을 모르시는 분들도 없을 거고, 그 줌을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인터넷에 저보다 설명을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인터넷에 올려놓으셨기 때문에 굳이 제가 이것을 설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제 친한 동기 목사님의 설교를 가지고 공과 교재를 만들 거예요. 공과 교재를 파티타운홀이라는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과를 만들 겁니다. 파티타운으로 이용하게 되면은 설교자가 공과 교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설교자의 설교 내용을 가지고 공과 교재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매우 쉽게요. 그렇게 되면 설교의 내용이 공과 교재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그걸 뭘 얘기하면요, 하나의 예배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개의 스토리와 한 개의 말씀과 어떤 가르침으로 수미 상관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 공과교육 방법론을 좀 디자인해 봤어요. 이게 설교문입니다. 좀 짧은 거 달라고 했더니 새벽 기도를 주셨어요.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 내용은 데살로니가에서 야손이라는 인물이 바울과 실라를 숨겨주고 그들을 대신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바울과 신라를 배신하지 않고 고난을 감당한다,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이런 말씀을 기반으로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닮았고 그것이 주님의 모습으로 닮았다. 그러니까 야손의 모델은 바울과 신라였고 바울과 신라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결국 3단 논법에 의해서 야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그런 믿음의 어떤 제자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을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베레아를 얘기를 하면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금세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함으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은 바로 이 결론이죠. 우리가 가장 먼저 보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환상이나 기적이 아니라 바로 말씀이다. 날마다 말씀을 상고함으로 살아계신 예수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깨닫기를 바란다. 그래서 그냥 갑자기 뜨거운 반짝 빛나는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꺼지지 않고 인내하고 그런 빛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그런 신앙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서 축복으로 설교가 끝납니다. 자, 그러면 이 설교 내용에 제가 아무리 좀 타인이긴 하지만 이 맥락을 보자면 뜨거운 믿음, 뜨겁고 금방 식는 냄비 같은 믿음과 천천히 믿음을 확장해 나가고 굳건하게 하는 믿음, 이 두 가지 중에 이 설교자는 베레아 사람들의 신앙 형태, 즉 길게 꾸준히 하는 믿음을 지금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공과 교재로 어떻게 만들까요? 자, 이거에 앞서서 주문 지금 요금제가 이래요. 그래서 그냥 무료로 쓰면 됩니다. 40분 제한인데 공과 40분 이상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설교에서 공과까지 40분 제한 가능하죠. 자, 그리고 100명의 참가자가 들어올 수 있고 1대1 회의는 무제한인데 뭐 이거는 지금 이 방법론에서는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그래서 이 참가자를 배우셔서 이 줌을 하시는 걸 배우셔서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한쪽에 이렇게 재워 놓으세요. 이렇게 재워 놓으시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재워 놓고 한쪽에 이쪽에 파티타운을 올려 놓는 것이죠. 파티타운을 자,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일단 들어가는 것부터 같이 해볼까요? 자, 여기 제가 검색을 이미 해놨습니다. 파티타운을 모두가 참여하는 행사와 미팅을 위한 최고의 블라블라 해서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에서 무료로 회원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개설하기를 누르시면 돼요. 개설하기를 누르시면은 눌러볼까요? 네, 개설하기를 하면 제목, 방법론, 설명은 쓸 수 있어요. 입장 코드는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대표 이미지는 이 파티타운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 보십시오. 개설일로부터 일주일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굳이 여기에 공들일 필요는 없어요. 네, 공들일 필요는 없고요. 네, 그렇게 해서 저장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뜹니다. 네, 이렇게 뜨고 섹션 추가는 아직 안 떴고요. 그리고 이 QR 코드를 딱 누르면요, 핸드폰으로 바로 QR 코드로 들어가거나 파티타운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벤트 코드를 네, 이벤트 코드 여기 있죠. 파티타운 참여 중이신가요? 여기다가 입장을 하게 되면은 여기 참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쉽죠? 자, 그래서 섹션을 봅시다. 여기는 지금 5개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 일단 베스트는 아니지만 이 기능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시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배트를 눌러봅시다. 여기에서 자, 뜨거운 믿음과 잔잔한 믿음 이렇게 딱 해놓고서 뜨거운 믿음, 잔잔한 믿음. 그리고 저장을 딱 눌러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여 현황을 누르면 참가자가 여기에서 실시간으로 투표를 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의견을 여기서 잘 안 보이시겠네요. 여기 의견 보기 있죠. 의견 보기를 누르면 여기에서 계속 글을 작성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왜 뜨거운 믿음 혹은 잔잔한 믿음을 왜 주장하는지에 대해서 글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실시간에 이 투표가 계속 바뀌겠죠. 자, 근데 이걸 중단하고 싶다, 이제 끝났다, 그러면 중지 누르면 됩니다. 네, 예, 중지를 누르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자, 배틀 또 이제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삶의 현장에 있어서 뭐 나는 언제 믿음이 식을까요? 뭐 혹은 왜 뜨겁다가 급격하게 믿음이 차가워지는 이유가 뭘까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할 수 있거나 혹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 점수 투표 혹은 투표, 응원 등을 통해서 계속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안이죠. 제안. 뜨거운 그 베레아 사람들처럼 믿음을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딱 해서 말미에 저장을 하고 시작을 딱 눌러놓고 현황을 보면서 이 공가를 마감하면 됩니다. 네, 되게 간단하죠? 이 파티타운으로는 공짜고 줌도 공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대면 교육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웹캠이 설치되어 있는 PC들을 다 갖고 있어요. 핸드폰으로 하게 되면 파티타운이랑 줌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PC를 사용해야 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학생들 못 만나고 있잖아요. 청년들 못 만나고 있잖아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말씀 안에서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제가 지금 추천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 개교회에서의 그 믿음, 그 성도들, 그리고 그 청년부, 그리고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 말씀을 말씀의 그 믿음을,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고 뜨거움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일방적으로 설교를 해서 사람들이 설교를 유튜브로만 올리면 일단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대형교회 경쟁이 되지가 않아요. 두 번째, 일방적인 통행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가르치거나 아니면 민중들 앞에서 설교를 하실 때도 항상 피드백을 받으셨어요. 근데 유튜브는 피드백이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시간으로 설교하고 파티타운을 통해서 공과 교제를 함으로써 설교자의 말씀이 그 믿는 신앙인들에게 자신의 스스로의 그 말씀으로 묵상이 되고 고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위한 파티타운을 이용한 교육 공과 방법론이었습니다. 깜빡했네요. 이게 직접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시작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은
참가자들이 이 섹션을 보지 못해요. 이 섹션을 못 봐요. 그래서 시작하면 그것만 볼 수 있어요. 그럼 뭔 얘기하냐? 이 사람 그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뜨거운 믿음과 잔잔한 믿음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막 사람들이 뜨거운 믿음에 대해서 자신들의 간증이 막 나오기 시작해. 그러면 제안으로 바로 이 결론으로 가지 않고 섹션을 그때 바로 추가해서 응원이나 투표 혹은 배틀을 한 번 더 해서 그거를 한 번 더 순화하고 그 다음에 제안이나 이런 것들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되게 괜찮은 방법이에요. 저도 이 파티타운을 통해서 수업을 한 40번에서 50번 정도 1년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일주일이어도 상관없는 게, 일주일 동안 데이터가 보관되는 것도 상관없는 게, 만들어 놓고 금방금방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피드백이 매우 빨라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학습하는 공동체에 있음에 있어서 피드백이 매번 그 순간과 상황 그리고 그 어떤 영적 흐름에 따라서 매번 바뀐단 말입니다. 그거를 정해진 공과 흐름에 맞춰서 하게 되면 그 살아있음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피드백을 상호간에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조정될 수 있는 공과 교재가 좋고요. 제가 중고등 학교에서 수업할 때 제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수업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파티타운을 쓰지 않고 그냥 일반 전통적인 방법으로 수업을 할 때는 아이들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있고 어떤 말을 했는지 나중에 피드백까지 다 가능해요. 참가 현황을 통해서 그 교육이 끝난 다음에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파티타운을 좀 활용해서 공과 교육을 진행하고 설교와 공과 교육을 일치시켜서 수미상관구조로 이렇게 하나의 예배가 구성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이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문의는 언제나 감사드리고요. 함께 상의하고 연구해 나가는 동역자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홍성 YMCA의 정재영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